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놀라운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로 덮인 마음, 그리고 좋은 밭,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밭에서 어떤 마음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의 밭에서만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옥토에서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인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승리가 가능하게 될까요? 안 됩니다. 먼저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승리와 열매는 밭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유혹에 무너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죄로 끌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면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끊어지지 않고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복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복음 속에 이런 승리의 보장과 약속이 깊이 박혀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콩을 원하면 밭에 콩을 심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원하면 승리의 복음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승리를 약속해주는 그 복음 말이죠.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마음밭입니다.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마음밭이 옥토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옥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옥토가 아니면 아무리 진리를 믿고 아무리 승리를 믿어도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집 앞에 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파, 오이, 상추, 토마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밭이 잘 준비되었을 땐 항상 풍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밭을 잘 만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밭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밭에서 거두어내야 됩니다. 첫째는 돌들을 걷어야 됩니다. 돌들. 밭에 돌들이 많은데 농기계로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농기계가 이 돌들에 치여서 기계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들을 빼냅니다. 둘째, 가시덤불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놔둔 채 밭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덤불이 조각조각 나서 토막토막 나서 밭 전체에 퍼져나가고 밭 전체에서 가시덤불이 올라오게 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돌들을 거두어내고 가시덤불을 거두어낸 다음에 농기계로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농기계 쟁기, 큰 쟁기를 달아서 밭을 깊게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땅이 깊게 뒤집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이제 땅이 뒤집히면서 지렁이들이 보이게 되고
그 속에 있던 검고 영양이 많은 흙덩어리들이 뒤집혀서 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흙이 뒤집히니까. 거기다 이제 유기농 비료를 뿌려주고 이제 밭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틸러입니다. 틸러 작업입니다. 저는 이 틸러 작업을 정말 매해 했습니다. 이 틸러는 뭐냐면요, 이 회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흙을 깨고 흙덩어리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틸러 작업을 하고 나면은 밭 전체가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흙을 이렇게 만지면 뽀송뽀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틸러 작업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흙이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울까요? 틸러 작업을 하고 밭에 손을 쭉 넣으면요, 팔을 넘어서 이 팔등까지 올라와요. 예, 손목 위까지 쑥 들어갑니다.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밭에 씨를 뿌려보면 어떨까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됩니다. 잘 자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밭이 깊이 부드럽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의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밭은 엉망인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밭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어린 아들에게 얘야 이제 나가서 한번 네가 밭을 한번 갈아보라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밭을 열심히 갈고 저에게 와서 이제 아빠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진짜 흙이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밭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죠. 밭에다 제 손을 쑥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손가락 몇 개 들어가지 않아서 덜커덩 하는 거예요. 밭이 깊이 갈리질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옥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밭을 아주 얇게 갈아놓고서 나는 옥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죄에 빠지면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무너집니까? 기도해도 무너지고 말씀을 읽고 무너지고 자꾸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문제 있는지 보십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옥토가 정말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자,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씨는 옥토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씨가 딱딱한 길가처럼 길가와 같이 된 그 딱딱한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왜 그렇게 딱딱해졌을까요? 마음이 계속해서 세속에 짓밟혔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인간적인 계획들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시간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밭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려도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밭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농사를 질 때 밭을 갈고 그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단단하면은 땅이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어도 스며들지 못해요. 표면만 살짝 적시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에서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표면만 살짝 적시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죄와 유혹을 이기려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길처럼 딱딱한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거기다 말씀을 쏟아부어도 마음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려갑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밭이 깊게 뒤집혀져야 되고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분명하죠.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는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생애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과 교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점점 더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굴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목을 곧게 세우면 아무런 결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옥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 보겠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자,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옥토처럼 보입니다. 아주 좋은 흙이, 부드러운 흙이 표면에 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속에 돌짝밭이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 바닥에 돌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씨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왜 뿌리가 없습니까? 처음에 씨를 뿌리면은 그 얄팍한 흙에서 발화를 해서 뿌리를 내리기는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씨가 뿌리를 해서 조금 들어가니까 그 바닥에, 마음에 돌과 자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땐 뜨거웠는데 잠시 후에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이 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구가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때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흔들리고 불안하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왕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압박을 받아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려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음에 돌들이 깔려 있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먼저 마음밭에서 돌들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항상 마음밭입니다. 문제는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서 승리와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압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아닌데 기도하고 금식해서 죄와 유혹을 물리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로 덮인 마음입니다. 가시덤불로 덮인 마음.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자, 가시떨기로 덮인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성도들은 마음이 왜 가시덤불로 덮여버렸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마음이 가시덤불로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장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마음에 가시덤불로 그런데 덮여져 있는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씨가 발아에서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가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염려로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강력한 신앙을 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는 정확하게 합니다.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렸죠.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이라는 가시덤불이 막혀 있습니다. 물론 희생과 손해가 없을 땐 순종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손해가 나타나면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말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이 가시덤불, 즉 세상 염려와 재물 욕심으로 덮여 있는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순종이 됩니까? 마음에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죄를 물리치고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밭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옥토가 아닌데 자꾸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와 유혹을 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실망해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막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십시오.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있는 것이죠. 자, 가시덤불이 뿌리채 뽑혀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시덤불의 맨 위를 그냥 잘라내는 회개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는 회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바치세요. 세상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십시오. 나그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물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상한 증세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진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고침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고침 받기를 두려워할까요? 고침을 받으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고침을 받으면 내가 세상을 버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잠시 중단해 주세요. 다음에 봅시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옥토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옥토는 어떤 밭입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맺는다는 것입니다. 옥토입니다. 이것이. 옥토는 완전히 다른 밭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서는요 시들시들합니다. 이 옥토는 푸릇푸릇하고 생명을 갖고 올라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밭입니다. 마음이 옥토이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에는 돌들이나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땅이 깊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갈려졌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으면 깊이 들어가는 그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에는 물과 공기가 잘 스며들게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양분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속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깊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불어넣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옥토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옥토에서도 그렇다면 가라지가 올라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옵니다.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제가 밭을 많이 만들어 봐서 알아요. 아무리 잡초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밭을 잘 갈아도 얼마 지나면 가라지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옥토의 마음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옥토의 마음도 시험과 유혹을 느낍니다. 옥토의 마음도 이기적인 충동, 죄된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라지가 올라오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 있는 말씀이죠.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사단에 의해 심겨지고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놀라운 얘기죠. 느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그 영혼은 죄의 책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가라지가 올라올 때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화된 마음에서도 가라지가 느껴질 수 있고 충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격퇴시키고 뽑아버리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된 육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화와 이 거룩한 생애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시험 받지 않고 충동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느끼셨고 유혹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옥토도 시험과 유혹을 느끼고 충동받는다면 도대체 옥토가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길과 같은 밭도 시험을 받고 옥토도 시험을 받고 그럼 뭐가 좋냐 하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옥토는 밭이 깊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씨를 잘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이것이 옥토의 큰 장점이죠. 그런데
옥토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올라와도 쉽게 뽑힌다는 것입니다. 이건 농사 접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옥토는 땅이 부드럽습니다. 깊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올라올 때 그것을 쑥 뽑으면 뿌리째 쑥 빠집니다. 쑥 빠져요. 성도 여러분, 옥토의 마음에도 원망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이 가라지들이 뽑아내지고 제거됩니다. 그래서 옥토에서 승리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 딱딱한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가라지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뽑힙니다. 힘을 다해 가라지를 잡아서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뽑히다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뿌리가 땅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가라지가 또 자라나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는 나가서 이거 어제 가라지를 뽑았는데 왜 그 자리에서 또 나오지? 계속해서 뽑다가 지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밭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도 가라지가 계속 나옵니다.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보이시죠? 오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옥토가 아닌데, 마음이 자갈밭이고 가시덤불인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덤비고 애쓰고 지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승리의 복음을 버리게 됩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원죄 복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옥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음을 인도하려고 할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옥토는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옥토의 특징. 이 옥토를 가지면은요, 시험과 유혹을 느끼잖아요. 빨리 구세주께 달려갑니다. 옥토의 마음은 시험과 죄된 충동을 느낄 때 미적거리질 않아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옥토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악한 감정과 충동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의 쓴뿌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질 않습니다. 빨리 주님께 달려가서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의 밭에서는 감정의 죄, 쓴뿌리의 죄, 죄가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토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믿는 복음이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 분명하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으로는 결코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옥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복음은. 자, 둘째, 마음밭에 집중하십시오. 옥토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사랑 때 받은 그 옥토 유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밭이 그 옥토가 되었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져보면 알아요. 밭을 처음에 잘 뒤집어 엎고 틸로로 잘 갈아도 밭이 기가 막히게 부드럽고 뽀송뽀송해져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밭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웠던 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을 주어도 어떻게 돼요? 호수로 물을 뿌려줘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 표면만 적시고 옆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농부는 호미를 들고 나가서 오이와 채소 주변을 파서 땅을 깊이 파서 부드럽게 북돋아 줍니다.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야만 물과 공기가 잘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옥토의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밭에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눈으로 대충 읽고 오늘 몇 장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수를 받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직한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심령이요? 정직한 심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야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들어와 내 마음을 부수고 깨트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으로 말씀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순종이 기쁨이 될 때까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순종이 기쁨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그럴 땐 빨리 말씀과 성령께 나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밭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분명하죠?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어떤 밭에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문제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올라와도 쉽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로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처녀 모두 등은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열처녀 모두 환하게 등불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진리의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기름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어대. 자, 미련한 자녀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으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등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 등불이 환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기름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등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말씀의 등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전히 기름을 갖고 있는데 왜 미련한 처녀들에게서만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기름은 내가 성령을 필요로 하고 내가 갈급하게 찾아야만 그 성령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내가 찾지 않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의 역사를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를 않았고 등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실 때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무감무가하려면 기름이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등은 갖고 있어요. 말씀을 압니다. 교리를 알아요. 해석을 알아요. 남만풀이 잘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경험,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자, 로마서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6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에 굴복해서 죄를 내려놓고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로마서 8장의 이 경험들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와서 호소하시고 인도해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지니까 빛이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두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이 이렇게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정확한 교리의 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등만 있으면 뭐래요? 불타질 않는데 기름이 없어서. 꺼진 등을 붙들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말라가면서 어떤 문제와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신덤불로 마음이 덮여지게 됩니다.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고 감화력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첫사랑이 사라집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세가 내게 나타날 때 빨리 주 앞에 가서 주여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했고 교리를 살폈고 말씀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언제 준비되어야 할까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밭을 그때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적인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갓밭, 자갈밭, 가시덤불 밭으로는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세 친구가 갑자기 그때 그 장면에서 기도해갖고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그 전에 옥토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굴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준비하십시오. 시험과 유혹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밭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옥토, 이것이 준비입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할 때 이런 옥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진단법입니다. 마음의 진단법.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울이 마음을 진단하는 기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자꾸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면요, 레드라인을 넘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악으로 끌려가서 죄를 범하게 됩니까? 그 마음은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빨리 그럴 때는 갈아엎어 주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욕심을 버리라고 호소하시는데 그 욕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옥토가 아닙니다. 빨간불이 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미움을 버릴 수 없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빨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돌아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금식 기도해도 자꾸 유혹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도 죄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길가거나 자갈벗이거나 가시덤불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서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다닐 때 다윗은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옥토였습니다. 그때 만약 밧세바가 나타나서 시험을 받았다면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쉽게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옥토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무너진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밭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마음이 자갈이나 가시덤불로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시험 봤을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성령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호소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강력하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양심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밭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의 가라지를 뽑아낼 수 없던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가라지를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마음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경험은 마음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이 언제 준비되어야 할까요? 아침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십시오. 아침에 너무 바쁘신가요?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루 중 가장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만들어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계속해서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옥토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을 펴십시오. 아무런 목적 없이 말씀을 피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오면서 밭이 갈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밭이. 이 밭은 날마다 갈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승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 깊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찬송 가사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가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종일토록 저 천국 도성 사목해 하옵소서.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일생 인도하사 가는 길의 모든 거침 제해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소망 성취하고 천사 사면 옹이하여 무궁 평안 얻네. 부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부수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밭이 단단해지고 돌들이 들어와서 박혔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가 회개하오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옥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옥토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의 마음을 깊이 뒤집어 엎어 주시고 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미련한 처녀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받았지만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 앞에 나가 성령의 기름을 받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무릎 꿇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말씀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갑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드럽고 기름으로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아시오니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오늘 말씀을 놓고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